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예루살렘 이제 초대 교회에 이제 세워진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았습니다. 흔히 이제 뭐 7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7장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로 스데반이 행했던 시간, 그가 이제 이게 양은 많지만 실제로 그가 행했던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의 시간은 짧았지만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평신도 직분자, 이 사역자였고 또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또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그런 이제 본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이제 헬라어로는 정확하게는 이제 스테파노스인데 그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답게 스데반은 주님으로부터 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뭐 언급은 이제 이 본문에 없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의 믿음과 인격도 그렇고 그의 섬김과 복음에 대한 열정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왜곡된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참된 믿음과 축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제 첫 기록이면서 그가 어떻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첫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또 사역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급받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에 쓴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 힘의 원천이 은혜와 권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뭘까요? 돈이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힘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쌓아올린 업적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자신의 힘의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온 그런 덕, 비록 이제 돈도 많이 없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없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어떤 덕을 자기의 어떤 인생의 힘, 살아가는 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근거이고 힘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스데반의 힘의 어떤 근거 원천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 이 뜻이에요. 달랐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힘은 자신이 이룬 어떤 것이나 혹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내면의 것이 있었고 외모로 갖춘 것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힘의 근거이자 기반은 자신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근거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의 근거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의 원천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이에요. 이것이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의 근거이자 원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물질과 권력 같은 그런 세상적인 힘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이 내가 살아가는 힘의 근거이자 원천인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돈이죠. 물질과 권력, 지식과 명예, 사회적인 지위, 쾌락 이런 것들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인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물질과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돈 벌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부자도 되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또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위에도 올라가십시오. 하지만 정말 주의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나름대로 괜찮을 수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의 근거를 잃고 맙니다. 돈이 많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력을 얻었다 해서, 우리가 명예를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보시면 알잖아요. 그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돈과 권력이겠지만 이 돈과 권력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돈을 벌었어요. 부자도 됐어요. 혹은 권력을 얻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직장 다니고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도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고 권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힘은 나에게 근거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기초한 것도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한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의 기록으로 미뤄보면 스데반은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란 누구냐면 주전 53년에 로마의 이제 폼페이우스죠. 영어로 이제 폼페이라고 하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항했던 사람들 노예를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폼페이가 직접 자유민으로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이들의 후손이에요. 이들을 이제 리버디노, 라틴어로 이제 리버디노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들이 이제 구절에서 보여듯이 이제 구레네 이제 지중해 있는 사이프러스 섬이죠. 이제 거기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터키 쪽에 있는 길리기아와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얼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었고, 이들은 헬라어에 익숙하잖아요.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모여서 회당을 이루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를테면 이제 리버디노 회당, 우리말로 하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요, 길리기아 출신도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혹시 여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로 불렸는데 그가 다녔던 회당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 자유민들이 살던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학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상업과 무역의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학식이 높았고 또 유대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좀 이제 하이 클래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얼마가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들은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냥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요. 그것으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갈 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똑똑하고 말 잘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님의 지혜와 성령이 임하여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를 당해내지 못한 거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당해내지 못한 거죠. 자, 스데반이 이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다음 수순 아시잖아요. 중상모략 2단계. 그죠? 중상모략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우리 사회 많고 지금 정치판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술수가 통해요. 참 우리가 보면 뻔한데 이게 통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율법에 보면 이 증인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성립이 되거든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공회 재판장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말할 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의미도 모를 뿐더러 중상모략하는 자들은 늘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 전체 보지 않아요. 말의 그 일부만 딱 끊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죠?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만, 그 말 꼬투리만 붙잡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하는 곳인데 성전을 헐라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씌울 수 있거든요. 게다가 대제사장 무리들의 이 정치 기반 아닙니까? 권력과 부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것도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혹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모세가 전한 율법, 우리로 하면 이제 이 오경이죠. 이 구약 성경이죠. 어쨌든 그것을 높이는 듯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더 높인 건 뭡니까? 그들 조상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거를 이 성경과 동일선상에 놓고는 오히려 더 높였단 말이죠. 근데 그 해석들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되살려고 하면 어렴풋이 좀 아실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는요, 성경 해석을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치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서 울타리를 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이건 굉장히 옳은 지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말씀의 본뜻은 제쳐놓고 임의로 해석하고 심지어 왜곡할 때는 그 울타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못 쳐지죠. 다른 곳에 쳐지거나 잘못 쳐지고 그리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안식일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의 핵심에도 바탕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이 본질은 놓쳐놓고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무엇이 노동을 하는 거가 안 하는 거냐? 이거에 매달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본뜻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키고 좁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넓은 울타리인데 이렇게 좁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안식일만 되면 숨이 막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만 되면 거룩히 지키는 건 좋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 쳐지고 좁아지면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구속하고 또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쳐지고 삐뚤어지고 좁아진 말씀의 울타리를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바리새파들을 어미 책망도 하셨죠. 정말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화이슬진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세의 규례를 고치거나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망가뜨려놓은 그 말씀을 바로 잡으신 것이고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자신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신들의 책망하고 조상들의 해석이 랍비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고 충동하는 거짓 증언입니다. 성전을 헐라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인 사두개파를 충동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라면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이 거짓 증언은 바리새파를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회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분노하게 해서 죄를 선고하면 스데반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장인 대제사장과 그 이제 무리인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모두 분노하면서 이를 가면서 스데반을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호재를 부르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들이 분노하면서 정죄하면서 스데반을 주목해서 딱 봤는데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스데반으로서는 어떨까요? 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거짓 모함으로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모를까? 거짓 모함으로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예요. 자, 인간적으로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나에게 죄를 씌운 자들을 증오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움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천사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그 위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주야를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어떤 간청을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죠. 감히. 그죠?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라는 것이지만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셨고 그가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등만 보게 하셨어요. 뒤로 서게 하시고 아니죠. 등만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의 광채 일부를 잠시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닫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성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떤 그림에 보면 천사들 그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온화하고 이렇게 순한 표정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표정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칼을 들고 이제 심판하는 천사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무서운 표정도 아니고 그 내면에서부터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내적인 빛과 함께 불타는 맑은 눈을 가진 표정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는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스데반의 이러한 얼굴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지켜보았고 그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공회에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그 얼굴 표정은 끝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그 순간까지 있었고 그 돌로 죽이는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거든요. 그 얼굴 표정을 보았고 그 얼굴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까지 이 스데반의 얼굴은 강렬한 그런 힘으로 사울의 내면에
이 혼돈과 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거짓모함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순간, 그 순간에 돌을 맞아서 지금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나? 저런 얼굴 표정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럴 수 있으며 그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죽음 앞에서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인한 혼란이고 의구심인 것이죠. 스데반에게는 내면에서부터 밝혀주는 빛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빛과 함께 이 불타는 맑은 눈이 있었어요. 평온하고 겸손하고 확신과 기쁨에 찬 모습입니다. 마치 성전처럼,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성전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았단 말이죠. 스데반의 내면을 밝혀주는 그 빛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이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5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어느 마을에 결혼을 앞둔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예쁘장한 그런 자매였는데 결혼 일주일 만에 그냥 열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마, 두창으로 알려진 천연두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백신 개발과 보급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인류가 정복한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만 해도 3억에서 5억 명이 천연두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떻을까요? 196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천연두가 사라졌지만 그 전까지는 천연두에 걸려서 고생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천연두에 걸린 자매는 결혼 날짜도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기력을 회복했어요. 뭐 결혼은 못했죠. 그렇지만 살아남은 게 어딥니까? 이게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것에 감사해서 모처럼 머리를 빗으려고 이렇게 거울 앞에 선 순간 자기 얼굴을 보게 됐어요.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천연두 잘못 걸리면요 이게 막 얼굴에 막 흉터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곰보가 됩니다. 자기 얼굴이 곰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해서 펄썩 주저앉아 울다가 다시 자리에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하게 될 남자가 찾아왔어요.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까 오지 못하고 있다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 돌려보내기는 그렇고 해서 마주 앉았는데 곰보 얼굴이 된 자기 신부의 얼굴을 본 이 남자 어떻을까요? 기겁을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결혼할 수 없다면서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친구와 결혼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무나 원통하죠.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않고 들어누웠습니다. 나는 곰보가 돼서 파혼당하고 그것도 자기 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통하기도 하고 이런 얼굴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멀리 있는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찌나 서러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나 서러운지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울다가 나중에는 울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밤중에 도대체 누가 노래를 하는지. 근데 그 노랫소리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랫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시골의 작은 집이에요. 교회였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흥회 때 들렸던 찬양 소리였던 거예요. 거기까지 온 자매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보고 안내하는 분이었겠죠. 아주 친절하게 들어오시라고,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뒤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예전에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쪼그려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자매는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고, 그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다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자매의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자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거듭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아시죠? 그 거듭난 기쁨. 너무나 행복한 이 자매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집안이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 공부를 시킬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딸이 그래도 달라져서 힘을 얻고 공부를 하겠다니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자매는 어느 교회 전도사로 섬기게 됩니다. 공부 얼굴 탓에 면접마다 다 떨어졌어요. 어렵게 정말 이제 부임하게 된 교회였고, 교인들 역시 처음에 어땠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온대. 근데 오는 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곰보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꺼려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이들은 어떨까요? 철 모르는 아이들은 곰보 전도사님 이러면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사님은 불평 없이 늘 기쁜 마음으로 환하게 대하면서 교인들을 대했고, 또 정말 충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기 사례비뿐만 아니라 혼자 사니까 자기 사례비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제 준 유산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전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데 썼어요. 그런 중에 언제가부터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꼭 예수님 얼굴 같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전도사님처럼 생겼을 것 같아. 나도 전도사님처럼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에게, 이 곰보 전도사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곰보가 된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걸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어떨까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모습과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내면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바꾸면 인테리어도 바뀝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인 교회예요. 장로교회 전통적인 교회. 근데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교인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근엄해. 다들 이렇게 굳어 있고, 이 표정 아시잖아요. 딱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바뀝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점포 이런데 뭐 집도 그렇고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 싹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테리어도 바뀌고, 그러니까 표정도 어때요? 바뀌어야죠. 그러면서 웃으라고 한 거예요. 웃어보라고. 그러니까 어떻을까요? 교인들 모두 이 말을 따라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이제 부어진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도 바뀝니다. 이 말을 근엄하게 하면 안 돼요.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얼굴도 바뀝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굉장히 참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화장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화장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욕심에 얽힌 우리의 얼굴을 예수님 닮은 얼굴, 천사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화장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요. 내면이 풍성해져요. 결국 여러분 사람의 내면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느니라. 그죠? 우리의 내면이 아무리 겉만 바꾸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특히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외모를 이제 이렇게 가꾸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외모 지상주의는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그죠?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고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화장을 안 해도 꾸미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어르신들 보면요. 그 얼굴이 달라요. 아시죠? 정말 달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권능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곰보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얼굴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굴을 한번 봤어요.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이 좋다는 말은 종종 듣긴 하는데 내 얼굴에 정말 주님 닮은 빛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주님이 계시죠. 당연히 계시고 또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도 있고 그렇지만 저를 이제 흔들게 하고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제 안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거란 빛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반성도 하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제 경우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내가 느껴요. 내가. 그죠? 내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막 나오고 그죠? 별거 아닌데도 막 웃음이 막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거울 보면서 와 천사가 돼 이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을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40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계속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얼굴빛도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도 예수 닮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스테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억울하고 이 황당한 이 상황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스테반의 내면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역시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길 원하고, 우리의 내면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이자 원천이 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붙들감을,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 주님 닮은 그런 빛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도와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교우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테반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내면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이 내가 살아가는 힘의 근거이자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곰보 전도사라고 했던 그 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 예수님 닮은 그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도 예수 닮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